구약성경 열왕기 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람의 왕이 바뀌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갑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이죠. 왜 갔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이 아람의 왕이 바뀌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자신의 도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를 보내죠. 병에 걸린 자신이 어떻게 될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는 그를 부르면서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들었고 또 간접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심한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나을 것인지 낫지 못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베나닷은 사실 지금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죠. 그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죄가 이끄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 진짜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죄와 탐욕의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또 단편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진짜 궁금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내 자신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이 엘리야 또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들과 같은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왕은 참 그것을 경험할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엘리야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고 엘리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또 잘 알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병이 나을 것인지 묻는 베나닷에게 이 엘리사는 병에서 나을 것이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그 병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말하죠. 이 베나다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병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영생이죠. 병에 걸려서 죽고 사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짧은 인생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 영생은 영원한 시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니 그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데 여전히 병과 관련된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에게 엘리사는 조금 더 근원적인 우리 영혼에 대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건 병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가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절규하는 사람들의 음성 속에 여전히 탐욕과 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절규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채워졌다고 또 환호합니다. 아직도 그것을 넘어서 이 영혼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생의 기쁨보다 당장 오늘의 우리의 환희가 기쁜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의 문제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죄와 탐욕의 세상을 넘어서 생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갇히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영역으로 가져가게 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베나닷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엘리사는 심부름꾼으로 온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갑자기 그러고 울어버리죠. 이 12절에 보면은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 엘리사는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에게 잔인한 짓을 행할 것을 미리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그거를 만약에 봤다면 그것을 봤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예견할 것이 아니라 하사엘의 악행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면 그 모든 일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에 두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강제로 막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행들도 하나님은 억지로 막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무가치한 삶이 있고 무가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이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행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이 무가치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그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악행에 주저앉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에 더 관심을 쏟아내야 하죠. 결국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베나닷에게 엘리사가 말했던 그 다음의 죽음은 이런 것이었던 거죠. 어쩌면 하사엘이 이 역모를 꾸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역모가 들통날까봐 그 일을 빨리 앞당긴 그런 사건일 수도 있죠. 아마 그는 10년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았을 겁니다. 하사엘은 47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힌 그런 왕입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23번이나 등장을 하죠. 당대의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싸우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왕이 바로 이 하사엘 왕과 또 당대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서로 자신의 영역들을 넓히고 굉장히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업적들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악당에 불과한 거죠. 유명한 아람의 왕 하사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탐욕에 사는 것이죠. 죄 속에서 삽니다. 생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고 자신은 귀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탐욕으로 경쟁하고 있다면 결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으로 낮아짐의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성결함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뛰는, 가슴 벅찬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피조물로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해야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 삶은 영원한 영생으로, 삶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